오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서 얼마나 긴 시간을 보냈다고 제가 말했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다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확히 1년 17일 동안 그 방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안은 생명을 지키는 보호소였지만 동시에 인간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공간이 방주였습니다. 비가 내렸고요, 땅이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창문도 열 수 없는 그 좁은 공간에서 노아는 누구만 바라봤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방주의 문이 열렸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1년 넘게 제대로 씻었을까요? 그 방주 안에서? 가장 먼저 몸을 깨끗하게 씻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샘물을 찾아서 가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짐승들과 함께 지냈으니 그 오물 냄새가 몸에 아마 잔뜩 배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짓고 땅을 일구며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희망했는지 그것을 원하고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평화로운 삶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먼저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가득했을까요? 하지만 노아가 한 일은요, 방주에서 처음 나와서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방주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요,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불에 태운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였지만 사실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양이 죽지만 사실은 양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 우리의 죄악이 그 위에서 불타서 없어지는 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달은 자입니다. 긴 시간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을 경험했습니다. 창문도 열 수 없고 방향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을 경험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노아는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절의 그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여러분, 짐승을 태우는 냄새가 향기로울 것 같습니까? 인간의 감각으로는 고기를 굽는 냄새가 아니에요. 짐승을 태우는 냄새입니다. 얼마나 고약하고 그 타는 냄새가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냄새를 어떻게 해요? 향기롭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도대체 왜 그 냄새가 향기로운 것일까요? 그 향기는 짐승이 타는 냄새가 아니라 노아의 마음의 향기였을 것입니다.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의 향기가 하나님이 너무나도 향기로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찬양의 아름다운 목소리,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하는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 생각과 제 뜻을 하나님께 태워드립니다. 그 제단에다 놓고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태워드리는 그 향기. 어쩌면 그 향기도 냄새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고약한 향기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향기롭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어떻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악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처음부터 악한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창세기 6장과 상충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게 다른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때요?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6장에서는요 사람의 악함을 하나님이 알고서 어떻게 해요?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8장 말씀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악함인데요, 하나님이 취하시는 태도가 오늘 말씀에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6장에서는 공의로 심판하셨고 8장에서는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의와 사랑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홍수는 공의의 사건이었지만 방주는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셨지만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가 절대적인 의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보면 노아도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구원받을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자신의 무능을 깨달았고 방주 밖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우리 안에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악한 마음을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자아를 태우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가치관으로 새롭게 사는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그 옛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 제 안에 이 악함을 태워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받으세요? 향기롭게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게 맞아요. 마땅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악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언약으로,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수로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안에서 계절이 돌아오게 하겠다, 생명이 순환되게 하겠다, 회복을 지금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속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훗날의 십자가의 그림자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 홍수의 심판의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문을 여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전히 만나게 하는 만남의 자리였어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악을 제거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대신해 당신의 아들을 온전히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없었습니다. 그냥 죄 없다 하실 수 없는 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데 그 죄값을 아들 예수님을 통해 직접 감당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것이 공의의 완성이고 동시에 사랑의 극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는 동시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죽이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 죽어주심을 감사하고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자아를 그 십자가의 공의와 심판 앞에 내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나의 생각과 어려서부터의 그 악함과 모든 죄된 모든 생각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심판받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분의 공의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제단을 살고 계십니까? 노아처럼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뜻과 내 계획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간구한다는 것은 나의 필요만을 구해야 하는데, 여러분, 나의 필요를 넘어 나의 원함을 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근데요, 나의 욕심, 나의 원함, 내가 가지고 싶은 삶, 내가 원하는 것, 욕심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필요가 아니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향기로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자아를 향기롭게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할 예배가 바로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악한 것이 있습니까? 나의 생각 가운데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마다 돌이키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악한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내려놓으십시오.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계십니까?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나의 생각을 날마다 내려놓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요,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낮과 밤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낮과 밤도 없었고, 땅은 공허하며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질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창세기에 하나님이 없는 그 공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무질서하고 공허하며 질서가 없는 그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그렇게 심판받고 어둡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자 빛이 생겼고 질서가 잡혔고 물과 물이 나누고 땅과 바다가 나눠지고 그곳에 생명이 가득 차고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고 계절이 돌아가고 낮과 밤이 순환하기 시작하고 생명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의 그 심판 때 그 홍수 속에서 심음과 거둠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는 심음과 거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위와 더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절이
존재하지 않고 낮과 밤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잖아요. 여름 때는 너무 덥다고 불평하다가 날씨가 이제 추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더워졌으면 좋겠죠. 추위를 느낄 때마다, 더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아직 심판하지 않으시구나, 그렇게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먹고 사는 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먹는 거하고 입는 것 있으면 만족하라고 하셨잖아요. 나한테 먹을 것이 있고 심을 것이 있고 거둘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 사랑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직도 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계절을 운행하시고 질서를 잡으시고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덥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춥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지금도 살려주고 계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낮과 밤이 오잖아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살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실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예수 믿고 있는데도 이 죄의 본성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죄된 본성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대신 죽어주심에,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그 제단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욕심과 자아를 태워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제로 말끔히 온전히 다 주님 앞에 태워드리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음과 거둠이 오고 가고 추위와 더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계절이 바뀌며 낮과 밤이 올 때마다 나를 아직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직은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 사랑을 깊이 느끼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라는 찬양인데